오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시고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소리보다는 내 눈앞에 무엇이 보여지느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망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분명히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되죠. 자기 눈에는 보이고 자기 귀에는 들리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 귀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망상이라는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되지 않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정되는 믿음이 곧 망상이라는 것이죠. 망상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신체망상, 종교망상, 과대망상 등등등이 있습니다. 피해망상은 이런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 어떤 그룹으로부터 해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망상이죠. 두 번째는 관계망상이에요. 어떤 동작이나 말, 주변에 모든 일어난 일들이, 그런 단서들이 자기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뜨면 그 헬리콥터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TV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대망상은, 여러분 과대망상은 잘 아시죠? 자기가 너무나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CIA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색정망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나를 사랑한다. 허무망상은 대참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신체망상은 자기 건강이나 장기 기능에 대해서 갖는 믿음인데, 내 몸을 수술하지도 않고 누가 내 장기를 꺼내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자기 몸에는 간이 없고, 간도 절반이 잘려나갔고, 신장 하나가 없고, 이런 망상을 갖는 거죠. 자,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벌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 있어요. 벌록 거울은 작아 보이는 거죠. 오목 거울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봐서라도 거울의 현상,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 거울로도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데, 마음의 병,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자주 쉽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보거나 듣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요? 이 망상에는 종교 망상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늘 이 망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아이고 정말 과대망상증을 가졌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그 사람들 심지어는 정죄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망상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보거나 듣고 있는 것이 망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정말 우리는 더 심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말씀 한번 읽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망상증 환자라고 누구에게 핀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 직접 자기 눈으로 봤는데 아니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는데 곧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서 마리아가 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환각이란 이런 거예요. 외부 자극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어떤 빛이 비춰진 것을 그 빛이 반사된 내 눈에 망막이 비춰지니까 그 빛의 잔상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걸 물체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외부 자극이 있는 거잖아요. 소리가 듣는 건 뭐예요? 어떤 소리가 주파수 올려서 내 귀에 닿았을 때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런 자극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환각은 우리의 정상적인 지각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망상증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본 것만큼이나 더 생생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풀려났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그런데 노크를 합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방에 문을 열고 로데라는 한 아이가 문을 열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닫고 다시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문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한국 같았으면 그렇겠죠. 귀신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 자, 환각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환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환청, 들리는 거예요. 환촉, 느껴지는 거예요. 벌레가 막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손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손으로 뭐 기어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환치,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환청이 가장 흔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별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잠자다 일어나서 꿈을 꾸거나 뭘 해서 환청 또한 어떤 환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망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망상이 아닌 걸로 구분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망상증이야 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망상증의 구분 DSM-5에서는 종교적인 경험은 망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뭘로 보는 겁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외부의 자극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자극이죠. 로데라는 소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 미쳤냐?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는 것 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이 현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0.0001초도 현재는 아니라는 거? 이미 과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 순간 과거가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그 시점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가 3시에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3시에 이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여전히 계속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미 3시는 과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할 때 우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진짜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운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떨어졌는데 길가밭,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너에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들었던 말이 언젠가는 감춰졌던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음에 지금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모든 비유는 지금은 숨겨져 있는 거지만 언젠가는 왜 그 비유가 예수님 입에서 나왔는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 길가밭,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뼈저리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 이게 정말인데 진짜인데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를 보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날이 오게 되는데 너희는 지금부터 똑바로 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만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빨리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읽으시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를 하시니라. 아멘.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디스턴스 러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을 그냥 지나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고 아니면 프렌치를 배우잖아요. 들었어요.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들어서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들어서 삼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면서 깊숙이 그 내면의 깊은 소리까지 들으니까 프렌치를 잘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 말씀 내 안에 영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순식간에 지나가는 보이는 것,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소리들,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이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듣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가 가정마다 다 들어와서 넷플릭스가 요즘 대박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짜라면, 내가 듣는 것이 진짜라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진 넷플릭스에 나오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들이 아시잖아요. 다 가짜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허구라는 것.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있을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만한 내용들이지만 진리는 아니잖아요. 웃을 수 있죠.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봤던 것처럼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오늘 평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가 밭, 바위 밭, 바위,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야, 저 김집사는 가시떨기 밭이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들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진짜인가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건들과 그런 사건들의 진실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그것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네요. 제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공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면 자동차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공상을 하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로또를 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공상들은 내 머릿속에 눈이 보는 것이지 진짜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상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뒤에 부분에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 헛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집이 있고 여러분 눈앞에 어떤 좋은 차가 있는 것도요, 무의미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음의 공상으로 어떤 망상으로 떠오르고 또한 보는 것, 듣는 것도 헛된 것이지만 지금 내 눈앞에 진짜로 보인다는 것, 남들이 보는 것도 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듣는 것이 진짜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세상 것을 보고 듣고 따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행동, 보고 듣는 것, 모든 은밀한 일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지은 죄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귀로 들은 죄 얼마나 될까요?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우리의 기쁜 메시지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두 눈으로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밝히 보았다라고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 육체적인 눈 말고 영의 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사건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지 느끼면서 회개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밝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처럼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드러내시고 감추는 것도 숨긴 것도 없이 다 들춰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여러분 보이십니까? 씨가 땅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안 보여요.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서 뿌리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생기고 나중에는 커서 나무가 되는, 표면적으로도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 열매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는 거두어지게 돼 있어요.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망상증 환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들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이 말씀 중간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지금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봐요. 함께 보시죠.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보면서 무엇을 보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코비드-19.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그 뒤에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로운 어디든지 다닐 수 있을 때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코비드-19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날, 그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머리는 언제 자를까?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을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매일매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요, 못 보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맹인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말이 맞는데 내가 말이 맞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보고 듣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다음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이 거울 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구리든 청동이든 그걸 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잘 보이게 하는 거울로 사람들의 얼굴을 봤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깨끗한 물에 비치는 얼굴이 훨씬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요, 불완전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중간에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체인 줄 알고 완벽한 건 줄 알았더니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 부분 함께 읽죠.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과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내가 반드시 완벽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서 심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망상증 환사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각대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그 새가 만들어지는 망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줌에서 비춰지는 여러분 얼굴도 보지만 이제 가끔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다가도 좀 졸리거나 공부 안 되면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거울을 펴놓고 하나님의 사람인 얼굴을 보시고 힘들 때도 얼굴 보시고 거울로 보시고 기쁠 때도 보시고 짜증날 때도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진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중심을 본다는 말씀은 원어상 어떤 의미냐면 내부의 인간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정신을 보시고 또 어떤 걸 보시냐면요, 이해력을 보시고 의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의지, 그가 지금 왜 저런 일을 했을까 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여러분 귀가 이제는 이런 피지컬, 내 어떤 신체 부분으로만 국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어두움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무엇인가 내 안에 비춰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것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내 귀에 나는 것.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들려줬던 그 격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듣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 가지고 있는 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광채로 모든 것이 비춰져 우리 영적인 눈으로 비춰지는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 그 비밀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이 코비드 19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듣고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약속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깊은 곳에 악한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